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은 로마서 13장 11절에서 14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로마서 13장 11절에서 14절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57페이지 또는 258페이지쯤에 있습니다. 신약성경 258페이지쯤에 있는 로마서 13장 11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우리 찾으셨으면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음이라.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아멘, 아멘.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영적 여름잠을 이기라. 아멘. 영적 여름잠을 이기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좀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요즘 날씨가 많이 덥습니다. 그냥 더운 게 아니라 언론을 보면은 극한 더위라는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폭염이라는 것도 이제는 조금 더 따뜻한 느낌이 들 정도로 극한의 더위라고 합니다. 뉴스를 보니까 7월보다 8월이 더 덥다고 하더라고요. 7월도 무지막지하게 더웠는데 8월은 더 덥다는 거예요. 뉴스를 보니까 어디 단호박이 이제 다 익어버린다는 거예요. 그냥 안에서 다 익어가지고 먹을 수 없는 상태로 출하가 되니까 농수산물이 비상이라 할 정도로 이제 생물들도 그 열기를 견디지 못할 정도로 뜨거운 날씨가 지속이 되죠. 그러니 자연스럽게 우리는 에어컨을 붙들고 지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서 이 사람들은 여름이 되면 피서도 가고 휴가도 가고 좀 몸을 쉬게 합니다. 날이 많이 뜨거우면 몸이 늘어지고 쉬기를 원하는 건 당연한 일인 것 같아요. 그런데 문제는 몸이 쉬는 것과 함께 우리의 영혼도 쉬어버린다는 거예요. 여름은 신앙생활에 있어서 가장 침체되고 가장 느슨해지기 쉬운 계절이 바로 이 여름입니다. 아이들은 되려 바빠요. 여름 성경학교도 가야 되고 단기 선교도 가야 되고 또 자기보다 어린 동생들이 하는 수련회를 스텝으로 도와야 되고 아이들은 여름 되면 무지막지하게 바쁜데 어른들은 되려 영적으로 침체되고 느슨해지는 게 이 여름인 것 같아요. 성경은 오늘 본문에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다가 깰 때가 되었으니 지금이 바로 깨어야 할 때라는 거예요. 영적은 느슨해지고 침체되기 쉬운 이때에 우리는 깨워야 하는데 이번 여름 우리 모두가 잠든 영혼을 깨우고 그리스도로 다시 무장하여서 빛의 삶을 살아가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첫 번째는 따라 하시겠습니다. 지금은 자다가 깰 때입니다. 지금은 자다가 깰 때라는 거예요. 본문 11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죠.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라고 이야기합니다.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여기서 잔다, 자다라는 말은 육체적인 수면을 말하는 것이 아님을 잘 알 겁니다. 여기서 잔다라는 것은 영적으로 무감각해진 상태, 영적으로 느슨해진, 나태해진 그런 상태, 영적인 침체에 빠진 그런 상태를 잔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바쁘고 지친 삶 속에서 우리는 점점 하나님을 향한 열정을 잃어버리고 기도도 줄어들고 예배도 형식적으로 드리기 시작을 합니다. 마치 깊은 잠에 빠져 있는 것처럼 우리의 신앙이 나사가 하나가 아니라 둘셋 풀린 것처럼 느슨해지는 거죠. 여름이 그런 계절이에요. 날씨는 덥고 사람들의 마음은 느슨해지고 바깥에서 땀을 흘리며 일을 하다 보니 몸은 고단해집니다. 그러다 보니 예배 참석도 줄어들고 말씀과 기도를 멀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마치 동물이 깊은 겨울잠에 빠지는 것처럼 우리는 영적인 여름잠에 빠져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은 지금이 바로 깨어야 할 때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그 이유는 우리를 구원하실 날이 점점 가까워지고 있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11절 후반부에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습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말은 주님 오실 날이 점점 짧아지고 있다는 말이에요. 주님 오실 날이 언제인지는 몰라요. 근데 예를 들어서 3000년이라고 하시죠. 3000년 1월 1일 날 주님이 재림하세요. 그러면은 또 요것만 하면 이단 소리 듣는데, 하여간 어느 날 우리가 한 날이 있다고 해요. 우리는 모르는 그날이 있는데 우리가 처음 믿었던 30년 전보다 지금은 그날이 조금이라도 더 가까워진 때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 생각 가지고 살아가야 하는 거예요. 주님이 언제 오실지는 알지 못해요. 그날은 도둑같이 임하기 때문에 언제 올지 아무도 알지 못하나, 하지만 그날을 하나님은 정해놓으셨다는 거예요. 성부 하나님은 그날 딱 정해놓으시고 그날이 머지않았으니 깨어있으라는 말이에요. 내가 2000년에 내가 보내려고 작정했는데 아직 사람이 다 되지 않았어. 14만 4천 명이 다 되지 않았으니까 내가 100년 더 미뤄줄게. 이런 게 아니라는 말이에요. 하나님은 재림 예수님을 보내주시려고 그날을 작정해 놓으셨기 때문에 그날이 다가옴을 볼수록 우리는 더욱더 깨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도 주님 오실 날이 머지않아 가까워지는 것뿐 아니라 우리의 인생도 끝을 향해 가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오는 거는 순서인데 가는 거는 순서가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얼마 전에 아는 한 목사님이 젊은 나이에 또 소천하셨어요. 과로로 인해서. 열심을 다하여서 사역하다 보니 내 삶이, 내 건강이 영원할 것 같고 평생 갈 것 같은데 그냥 하나님 부르시는 거는 순서가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당장이라도 하나님이 내일이라도 아니 몇 년 뒤에라도 부르신다며 그 부르심 앞에 불림 받을 수 있도록 주님을 맞이할 수 있도록 정신 차리고 하나님 앞에서 깨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의 영혼은 깨어 있습니까? 아니면 어느새 기도는 멀어지고 말씀을 읽는 시간도 줄어들고 예배가 습관과 형식처럼 그냥 흘러가고만 있지는 않으십니까? 세상 재미와 편안함에 빠져서 하나님과 거리가 멀어졌고 하나님과 대면하신 분은 우리 가운데 없으십니까? 주님은 그런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제 그만 자라는 거예요. 이제 깨어라는 거예요. 이제 그만 게으르고 그만 미루고 이제는 자다가 깰 때라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은 그냥 듣고 흘려보낼 말씀은 아닙니다. 오늘 지금 이 자리에서 이 시간에 다시 하나님께로 우리의 마음을 깨워서 하나님께로 돌이켜야 한다는 거예요. 다시 말씀 앞으로 깨워서 나아가야 되는 것이고 내 몸을 깨워서 게으른 나의 몸을 깨워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야 되는 것이고 머물러 있는 나를 깨워서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주님은 깨어있는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고 그 깨어있는 자와 함께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는 그 자리로 나아간다는 거예요. 지혜로운 사람, 미련한 사람, 세상에서 부유하고 세상에서 힘 있는 게 지혜와 미련함이 아니라 주님 오실 날을 깨어서 맞이한 처녀가 슬기롭고 지혜로운 처녀입니다. 우리 모두 다 진정으로 지혜로운 깨어서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영적인 여름잠에서 깨어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따라 하시겠습니다.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어야 합니다.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12절 말씀을 한번 보실까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여기서 바울은 두 가지를 권면하고 있어요. 하나는 어둠의 일을 벗으라. 하나는 어둠의 일을 벗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다른 하나는 빛의 갑옷을 입으라라는 것이에요. 이 두 가지는 항상 동시에 일어나는 일이에요. 동시에 일어나야 되는 일이에요. 우리가 덥다고 옷을 벗기만 하면 뭐가 되겠어요? 범죄가 되는 거예요. 풍기문란이 되는 거예요. 얼마 전에 원주에 있는 뉴스를 보니까 원주 어디에 홀딱 벗은 아저씨가 거리를 돌아다녔다 하더라고요. 날이 많이 더워서 더위를 잡수신 건지 여기 의료원 사거리에서 돌아다녔다 하더라고요. 그 재미있는 구경을 놓쳤어요.
죄송해요. 미쳐도 곱게 미쳐야지. 벗어도 자기 집에서만 벗어야지. 홀딱 벗고 의료원 사거리를 돌아다닌 거예요. 아마 그 아저씨가 또 어느 마트도 갔든지 의료원 사거리에 출몰한 아저씨가 하나 있고 대형 마트 안에서 또 벗고 돌아다니는 아저씨가 또 있었다 하더라고요. 이 세상이 이게 참 이상해지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이 손가락질 또 뭐 이상하다, 좀 문제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뉴스가 나오는 이유는 벗기만 벗어서 그런 거예요. 벗었다면 뭘 해야 되겠어요? 입어야 되는 거예요. 벗었는데 입지 않으면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인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진짜 성숙한 신앙인이 되려면 죄를 멀리하고 세상의 유혹을 벗어버리는 것으로 만족하지 않고 또 다른 일인 빛의 갑옷을 입어야 한다는 거예요. 어둠의 일은 그러면 무엇이겠습니까? 다음 절인 13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해요.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라고 말씀해요. 13절에 보면 분명히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고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고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라고 이야기를 해요. 여름은 특히 이런 어둠의 유혹들이 강해지는 계절이에요. 사람들의 옷차림은 가벼워지고 마음도 느슨해지고 더위를 핑계로 예배와 기도를 멀리하기도 합니다. 이럴 때일수록 더욱더 경계해야 하는 거예요. 베이비박스, 홀트 복지회 이런 데 보면은 이제 아이들을 낳았는데 아이들을 버리고 위탁을 하고 이래 가는 그런 미혼모나 그런 가정들이 있죠. 아이들이 그 베이비박스나 이런 홀트 가정복지회에 아이들을 맡기고 떠나는 부모들이 많아지는 계절이 있대요. 그 아이들의 출생이 태어나는 달수가 폭증하는 계절이 있는데 그게 언제냐면은 5월쯤이래요. 4월에서 5월쯤. 왜 그럴 것 같으세요? 왜 4월이나 5월쯤 아이들이 유난히 많이 낳을 것 같으세요? 젊은이들이 한여름밤에 그런 유혹을 이기지 못하고 그냥 아이들을 임신하는 거예요. 그리고 시간이 지나다 보니 그 아이들이 출산할 때가 4월, 5월쯤 되는 거예요. 그때 아이들을 낳았는데 임신을 했는데 낳고 기를 자신이 없으니 그냥 아버지가 누군지도 모르니 그냥 아이를 버리고 도망가는 거예요. 그냥 1월부터 12월까지 골고루 그런 게 아니라 유난히 그때 그런 빈도수가 많아진다는 거예요. 그 왜 그럴까 하니 그냥 한여름밤에 아이들이 그냥 불장난하고 그냥 책임지지 못할 일을 하고 아이를 버리는 일이에요. 이게 그만큼 이 한여름만 되면 여름만 되면 세상의 유혹과 쾌락과 재미는 우리에게 폭포처럼 밀려오고 사람들의 마음은 느슨해진다는 거예요. 이럴 때일수록 우리는 더욱더 경계해야 하는 겁니다. 그리고 단지 우리는 이런 잘못된 것을 버리는 것으로 신앙생활이 끝난다 만족하지 말고 어두운 삶의 습관, 죄에 대한 생각과 행동을 끊었다면 반드시 그 자리에 하나님의 것으로 채워야 되는 거예요. 제가 몇 번 말씀드렸어요. 말씀 가운데 예수님께서 귀신 들린 자를 고쳐주셨어요. 귀신을 몰아내 주셨어요. 그런데 그 떠나간 그 자리가 깨끗하게 정돈만 되었어요. 주님으로 채워지지 않고 성령으로 채워지지 않은 그 깨끗하게 정돈된 그 자리에 떠나갔던 그 귀신이 다시 와보니 잘 정돈이 되어 있으니 이전보다 더욱더 악한 귀신을 여러 데리고 와서 그곳에 머무는 거예요. 그러니 그 사람의 형편이 이전보다 더 나빠졌다라는 거예요. 분명히 몰아냈다라면 그 자리에 예수를 채워야 되는 거예요. 예수를 채우지 않고 사람의 안에 죄된 것들을, 악한 것들을, 사단의 세력들을 몰아내면 그냥 빈 마음으로 두면 다시금 악한 수마귀는 그 빈 마음 가운데 들어와서 또 와리를 틀고 형편을 더 악하게 나쁘게 만들어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악을 버렸다면, 악의 옷을 벗었다면 빛의 갑옷을 입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이 성숙하고 성장하는 사람은 버리는 것으로 만족하지 않습니다. 목사님, 내가 담배 끊었어요. 그것으로 만족하지 않아요. 목사님, 내가 도박을 끊었어요. 그것으로 만족하지 않아요. 목사님, 내가 이제 술을 마시지 않아요. 그것으로 만족하지 않아요. 그 끊고 잘라냈던 그 자리에 예수로 채운다는 거예요. 벗었다면 입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이 성장하는 것을 언제 느낍니까? 지금 예린이만 봐도 얘가 컸구나라고 느껴요. 어릴 때는 씻겨주면은 죄송해요, 빨가벗고 집을 뻘뻘뻘뻘 돌아다녀요. 그런데 이제는 씻고 나오면은
후다다다다닥 방으로 들어가요. 옷을 입고 나와요. 자기의 벗음이 부끄럽다는 걸 알기 시작을 한다는 거예요. 커간다는 거예요. 무엇인가를 입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의 성장과 성숙이 다른 것이 아니라 내가 빛의 갑옷을 입느냐 입지 않고 있느냐, 이것이 신앙의 성장과 성숙을 논하는 길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빛의 갑옷은 무엇이겠습니까? 다른 것 아니에요. 말씀과 기도입니다. 매일 아침 성경 한 구절이라도 읽으면서 우리의 하루를 좀 시작하셨으면 좋겠어요. 짧은 기도라도 하나님께 좀 올려드리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면서 매일 아침 말씀과 기도로 하루를 시작하고 그 말씀을 의지하여 기도로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내 삶 속에 빈 마음으로 있는 것이 아니라 빛의 갑옷을 입고 살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주일 예배를 절대로 가볍게 여기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예배는 영혼을 살리는 생명의 통로입니다. 저는 지금 단순히 예배 참석률을 논하는 것이 아니에요. 예배는 신앙의 기본이자 기초입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내가 거기서 너와 만나겠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시간이고 약속하신 장소예요. 하나님께서 구별하셨어요. 핏값으로 사신 곳이에요. 하나님께서 구별하신 그 장소와 그 시간을 절대로 귀하게 여기셨으면 좋겠어요. 요즘 리조트에 가면 리조트 안에 뭐가 있는지 아세요? 예배드리는 장소가 있어요. 기독교인, 개신교인과 천주교인을 위한 예배 장소가 있어요. 얼마 전에 홍천 비발디 파크에 잠시 갈 일이 있어서 갔다가 오는 길에 이제 거기에 그 현수막이 있는 거예요. 주일 예배 드립니다. 주일 미사 드립니다. 일요일 아침 8시. 현수막을 해놓은 거예요. 왜 해놨다고 생각을 하세요? 교회 다니는 사람 지금 여러분들 왜 놀러 못 가세요? 돈이 없어서? 건강이 안 좋아서? 아니잖아요. 주일 예배 빼먹으면 안 되니까. 내 교회에서 예배 지켜야 되니까 우리가 여행을 못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이 기독교인들 토요일, 일요일 우리 숙소 좀 머물게 하기 위해서 연구를 하다 보니까 얘네들이 예배 드리는 장소만 있으면 간다더라. 그러니 예배 자리를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러면서 아침 8시에 예배 드리고 뭐 해라? 놀아라. 이 말인 거예요. 그러니까 8시에 예배 장소를 만들어 놓고 지역에 있는 은퇴하신 목사님들 이런 모셔가지고 말씀을 전하게 하는 거예요. 물론 예배는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것이에요. 그러니 온전한 예배의 기준이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란 무엇인지, 그 모든 결정 주권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까 그 예배가 하나님 받지 않으시는 예배다라고 속단할 수는 없겠으나, 저는 과연 그 자리에서의 예배가 진짜 예배다운 예배이며 온전한 주일 성수라고 할 수 있을지 저는 퀘스천 마크예요. 저는 확신이 들지 않아요. 과연 그 자리에서 우리가 무슨 예배를 드리고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을 경배하고 어떤 마음으로 그 자리에서 주일을 지키겠냐는 거예요. 세상은 이렇게 유혹이 강합니다. 예배도 여기 놀러와서 드려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저는 사실 만약에 여행 가신다면 그것이 아니라 그 지역에 있는 교회 가서, 정말 힘든 농어촌 교회에 성도 한두 명밖에 없는 작은 교회 가서 그곳에서 예배 드리신다고 하면 잘하셨다라고, 이왕 가신 거 그 목사님 식사라도 좀 대접하고 오시지 그냥 오셨냐고 그냥 말씀드릴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세상은 우리의 그런 순수한 마음이 아니라 상업적인 것으로 우리의 예배를 이용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깨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세상은 유혹은 이렇게 강해요. 여러분은 이렇게 우리의 마음을 더 느슨하게 만들지만 그럴수록 우리는 더욱더 우리의 마음을 붙들고 말씀을 붙잡고 기도에 무릎을 꿇고 예배의 자리를 구별된 마음으로 지키셔야 한다는 거예요. 아니 목사님은 주일날 예배 드리고 월요일부터 쉬잖아요. 우리는 주일 하루 쉬는데 그거 하루 좀 이해 못하세요? 한 번이 어려운 거예요. 댐이 한 번 무너지기 시작하면 또다시 무너지는 건 일도 아닌 거예요. 한 번 무너지지 않도록 잘 방비를 해야지 두 번, 세 번 무너지는 일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자녀들에게 주일 성수를 부모가 목숨 걸고 지키는 것을 보여줘야 우리의 자녀들이 주일은 목숨 걸고 지켜야 되는구나. 우리 부모님이 그걸 보여줬으니 나도 지켜야 되는구나가 되는 것이지, 주일 성수 부모가 꽃감 빼먹듯이 빼먹으면 그것을 보여주면 자녀들도 엄마 아빠도 빼먹었으니 나도 빼먹어도 되는구나 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반드시
말이 아닌 삶으로, 행동으로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의 빛이 우리를 덮어주시고 죄의 어둠과 유혹으로부터 우리를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바라기는 지금 이 여름 죄의 모든 유혹들은 벗어버리고 빛으로 채우시기를 권면합니다. 말씀이 내 안에 거하고 기도가 나의 호흡이 되고 예배가 우리의 좀 기쁨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이 바로 빛의 갑옷을 입는 삶인 줄 믿습니다. 우리 모두 다 빛의 갑옷을 입는 이번 여름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따라 하시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어야 합니다. 14절 말씀은 이렇게 결론 짓고 있어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아멘. 그리스도로 옷 입는다라는 것은 단순히 교회 다니는 사람이다라는 정체성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매일의 삶 속에서 예수님의 마음을 닮아가고 예수님의 방식대로 살아가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에요. 예수님은 겸손하셨어요. 높아지려 하지 않으셨고 낮은 자를 섬기셨습니다. 예수님은 온유하셨어요. 화를 내기보다 이해하셨고 기다려주셨어요. 예수님은 사랑이 많으셨어요. 조건 없이 용서하셨고 끝까지 품어주셨어요. 또 예수님은 순종하셨습니다. 십자가의 고통 앞에서도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순종함으로 끝까지 그 길을 묵묵히 걸어가셨어요. 그래서 그리스도로 옷 입는다라는 것은 바로 이 모든 예수님의 성품을 나도 매일 입는다라는 거예요. 나의 자존심, 나의 성격, 나의 욕심이라는 애자를 좀 내려놓고 예수님의 마음과 태도로 겸손의 옷을 입고 온유의 옷을 입고 사랑과 순종의 옷을 입으며 날마다 자신을 새롭게 입는다라는 거예요. 출근길에도 가정에서도 친구를 만날 때도 어려운 결정을 할 때도 내가 지금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있는데 내가 지금 예수로 옷 입고 있는데 이 옷의 주인이신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이것을 생각하며 행동하는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는 삶이라는 거예요. 내가 어떤 옷을 입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행동은 달라지게 되어 있어요. 제가 한번 말씀드렸죠. 제가 정장을 입으면 우리 딸이 아빠 목사님 옷 입었어? 라고 이야기를 해요. 목사님 옷 입은 거 좋아해요. 그런데 한날은 아빠가 너 데리러 갈게 했는데 아빠 오지 말라는 거예요. 왜? 하니까 아침에 데려다 줄 때 아빠 지금 오지 말라는 거예요. 왜? 하니까 제가 막 자다가 일어나 목 다 늘어난 티에다가 반바지 입고 있으니까 아빠 부끄러워 이러는 거예요. 야, 너 어떻게 그렇게 말할 수 있냐고 하니까 아빠 그렇게 입고는 아무도 안 돌아다녀 이러는 거예요. 이제 얘가 컸구나 싶어서 옷을 갈아입고 데려다 줬어요. 그런데 제가 그런 옷을 입어도 허용이 될 때가 있어요. 어제처럼 물놀이 할 때. 물놀이 할 때는 정장을 입을 수가 없는 거예요. 목사님 옷을 입고 물에 들어가는 게 되려도 어색한 거죠. 어제 그래서 물놀이 할 때 그냥 탑10에서 산 싼 바지에 티를 입고 잠바를 걸치고 물에 들어갔어요. 그때 들어갈 때는 우리 딸이 아무런 잔소리를 하지 않더라고요. 만약 정장을 입고 왔다라면 아빠 왜 그 옷 입고 왔냐라고 되려 타박을 했겠죠. 어떤 옷을 입느냐에 따라서 사람의 행동 양식이 달라지게 되어 있어요. 제가 이 성의를 입고 절대로 안 가는 곳이 있어요. 어디 안 가겠어요? 화장실. 절대로 화장실은 가지 않아요. 정말 화장실이 더러워서가 아니에요. 내가 어떻게 이 성찬을 집례하는 이 가운을 입고 이 화장실에 가겠는가? 예배당 이외에 어찌 다른 곳을 가겠는가? 제 나름의 구별을 하는 거예요. 그런 제 행동 양식의 구별이 되는 거죠. 집사람이 처음에 이 성찬 가운을 했는데 다림질을 잘못했어요. 이 바닥에 약간 누르려 한 거예요. 난리가 났어요. 당신 정신이 있냐고 없냐고. 집사람이 좀 뭐 알겠어요. 저도 이거 어떻게 다를지 모르는데 결혼 처음 한 새댁이 어떻게 알겠어요. 그만큼 제 나름의 귀하게 여기는 옷이니 이 옷을 입고 화장실에 갈 리는 만무하겠죠. 우리가 무슨 옷을 입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행동이 이렇게 달라져요. 아마 이쯤 말씀드리면 그래 내가 예수로 옷 입어야지 이쯤은 생각하실 거예요. 그러나 제가 드리려는 말씀은 예수로 옷 입는 것이 아닌 그 다음을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그 다음이 무엇이냐면 이 예수로 옷 입는 것을 매일 입으셔야 되는 거예요.
매일매일 새 옷 갈아입듯이 갈아입으셔야 되는 거예요. 아무리 좋은 옷도 한 2, 3일만 입으면 냄새 납니다. 목은 누래지겠죠. 예린이가 말한 것처럼 목은 또 쉽게 늘어나겠죠. 좋지 않은 옷이라도 매일매일 빨아서 깨끗한 옷을 입으면 사람은 단정해 보이게 되어 있는 거예요. 오늘 하는 말씀은 그거예요. 예수로 옷 입는 것은 기본이고 예수로 옷 입는 것을 뭐하라? 매일매일 갈아입으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전에 신앙생활 했던 거, 내가 예전에 예수로 옷 입었던 거, 그거 다 지나갔다는 이야기예요. 왕년에 예수님 좀 잘 믿었던 거, 왕년에 예수로 충만했던 거, 그거 누구나 다 이야기할 수 있다는 이야기예요. 지금 예수로 옷을 입고 있느냐는 이야기예요. 우리는 날마다 그래서 날마다 무엇을 입고 살아가는가 나 스스로에게 좀 물어보셔야 됩니다. 내가 오늘 아침에는 예수로 옷을 입었는가? 아니면 오늘 아침에는 세상의 염려로 옷을 입었는가? 아니면 세상의 권력으로 옷을 입었는가? 아니면 낙심의 옷을 입었는가? 아니면 두려움의 옷을 입었는가? 무슨 옷을 입었는가? 날마다 나를 점검하셔야 되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에게 날마다 아침마다 새롭고 늘 새로운 예수로 옷 입기를 원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우리 앞뒤 좌우에 계신 분들에게 3명 이상 이렇게 인사하시면 좋겠습니다. 옷 참 좋아 보입니다. 진짜 옷 좀 좋아 보입니까? 우리의 겉이 아닌 예수로 옷을 입고 있기 때문에 그 옷이 좋아 보이는 줄로 믿습니다. 여름은 정말 좋은 계절이에요. 우리가 시원한 곳을 찾아가기도 하고 가족들과 휴가도 보내기도 하고 평소에 못했던 쉼을 누리기도 하니까 참 좋은 계절인데 이 좋은 것을 진짜 좋은 것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우리가 단순히 즐기고 쉬는 것에 그치지 말고 이 시간에 우리의 영적인 건강을, 영적인 컨디션을 진지하게 돌아볼 줄도 아셔야 됩니다. 지금 내가 무엇을 추구하며 살아가고 있는가? 나의 영혼은 깨어 있는가? 아니면 나도 모르게 세상의 유혹 속에 점점 무디어지고 있는가? 이것을 돌아봐야 합니다. 이번 여름은 우리 각 사람이 자신의 영적인 상태를 냉철하게 돌아보는 좀 계절이 되었으면 합니다. 여러분이 입고 있는 마음의 옷은 무엇인지, 내가 세상의 편안함과 게으름과 자기중심적인 이기적인 생각에 옷을 입고 살고 있지는 않은지 좀 돌아보고 지금이야말로 그런 옷을 입고 있다면 그 옷 좀 벗어버리고 예수 그리스도로 날마다 옷을 갈아입어야 할 때인 줄 믿습니다. 예수를 더 깊이 묵상하고 예수로 옷 입기를 결단할 때 우리는 유혹을 이길 수 있고 세상 재미를 이겨낼 수 있을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면 이번 여름이 영적 침체의 계절이 아니라 영적 각성의 계절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다가 깰 때가 되었어요. 더 이상 머뭇거리지 않아야 합니다. 어둠의 이름 벗어버리고 빛의 갑옷을 입으셔야 합니다. 무엇보다 예수 그리스도로 날마다 옷을 입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